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뭐라고요, 여러분? 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사회 배워봤나요? 사회? 여러분 사회 있어요? 사회 시간 있나요? 그러면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아는 사람 있어요? 오, 좋아. 영해? 영해? 아니에요. 자, 이거 정말 저희는 맨날 이게 시험 문제 항상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김정민 전사님과 그리고 우리 심길보 전사님은 이거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어요. 제가 이거 설교 때 항상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민과 주권과 영토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국민과 주권과 영토예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나라라고 치질 않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무엇을 뺏긴 걸까요? 영토를 뺏겼나요? 아니면 국민을 뺏겼나요? 그렇죠. 주권을 뺏긴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예 없었잖아요. 주권을 뺏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나라라고 해요. 나라라. 근데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좀 나누고자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의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해요. 근데 나누길 원하는데 그 전에 말씀을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쪽 친구들은 마태복음 3장 2절을 찾아주고요. 여기 친구들은 마가복음 1장 15절을 좀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3장 2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성경들을 다 챙기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3장 2절이요. 이쪽은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부터 읽어볼까요? 마가복음부터.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시작.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건지 혹시 아시나요? 네, 누가 한 걸까요?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랑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자, 여러분 회개하셨나요? 회개하셨나요? 우리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나요? 자,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 있어요. 임해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그게 뭔 소리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라고 그렇게 저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길 원해요. 자,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다 그랬죠? 국민, 주권, 영토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국민이 있어야 돼요. 누가 국민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자, 근데 백성만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죠. 주권은 뭘까요, 여러분? 주권은 뭔가 권력 또는 이 주권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권이란 건 한마디로 G12를 얘기해요. G12. 한마디로 이 주권은 다스림 또는 통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영토예요. 영토. 자, 여러분, 영토. 하나님의 땅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땅이 어디 있어요? 없죠. 눈에 보이는 땅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이라는 이 땅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예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자,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대요? 여러분 안에 있대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예요? 여러분 안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 그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의 그 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느낄 수 있어요? 혜민아, 너 느낄 수 있니?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는 거? 정말? 거짓말 같은데 어떻게 느껴? 느낄 수 있어? 정말? 잘 모르겠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어? 어떻게 알아? 습득한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치? 성경에 나와 있어서? 아, 그렇게 막 말하면 안 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이것들을 체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금식하고 있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보고타 금식. 야, 우리 금식의 용사들, 당신들로 통해서 역사가 바뀔 겁니다. 자, 여러분, 수영아, 금식하는 게 어때? 좋아? 아, 정말 좋아? 안 힘들어? 좀 힘들어? 재혁아, 어때? 힘든 게 기대감 있어? 저는요, 금식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 원래 크게 목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배가 고파서 소리가 안 나와요. 쥐어 짜내야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금식을 하니까 이 저녁에서부터 이 아침까지 금식을 하는데 새벽에 좀 힘있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힘이 안 나요. 배가 고파서 힘이 안 나요. 금식 힘듭니다. 자, 그런데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찾아가고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이 먹고 마시는 것, 한마디로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먹고 안 먹으면 죽잖아요. 안 마시면 죽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두셔야 돼요. 자, 이것을 너무나 여러분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보다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음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한마디로 아니다라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범아, 너는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가니? 너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하지만 때때로 어떤 일이 있지?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 그치? 성환아, 너의 힘과 능력으로 전도를 하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해서 전도를 하니? 둘 다 아닌 것 같아? 둘 다인 것 같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해서 전도하고 때로는 너의 힘으로도 전도를 하고. 그치?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 가지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첫 번째는 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이라고 했어요.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요즘 저에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얘한테는 이렇게 하고, 얘한테는 이렇게 하고, 얘한테는 이렇게 하고, 얘한테는 이렇게 해라 라는 음성들이 들리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자, 제가 그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한다면 저는 그 영혼들을 충분히 전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님 가운데 굴복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물어봤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의로움이 있고 그리고 평강이 있고 이 희락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요?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와 이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 조금 더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여기 좌측은 로마서 5장 1절을 찾아주세요. 이쪽. 자, 여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찾아주세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1장 17절을 찾아주세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1장 17절. 자, 5장 1절, 1장 17절이에요. 자, 5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근데 뭐를 누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재요.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단어 표현이? 화평을 누리재요. 약간 단어 표현이 좀 웃겨요. 좀 약간 이상한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의,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냐 아닌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가깝냐 안 가깝냐로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가까우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어때요? 쉽게 들어주시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어때요? 쉽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 시작.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의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의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산대요. 이게 바로 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상태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걸 좀 정의를 하자면,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꺼리낌이 없어요.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야, 하나님 너무 멀어. 하나님 너무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한 상태. 이게 바로 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믿음이 넘쳐나십니까?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완전 개미 같은 분인가요?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원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이 기대감이 넘쳐나는 것이 의로운 이 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번성을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144명을 이루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돈과 아무런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12명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144명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에 있다면 평강에 있대요. 평강. 자,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인진아, 요한복음 14장 27절이야? 찾으셨나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찾았니?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27절. 인진이 찾았니? 요한복음 14장 27절. 혜민이 찾았니? 소환 찾았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네들에게 평강을 준다.
평안을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평안과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본문 뒤에 부분에 한번 보세요. 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같이 한번 너희는 여기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강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같아요. 마음 가운데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평강의 상태인 것 같아요. 자, 뭐라고요? 마음 가운데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평강의 상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 근심하시나요? 언제 근심하세요? 저는 언제 근심하는지 아세요? 제가 언제 근심하냐면 카드값 나올 때 근심해요. 카드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냥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오늘 이번 달에 얼마 나왔지? 이렇게. 자, 이 재정 때문에 저는 근심해요. 또 언제 근심하냐? 여러분들이 언제 근심할 것 같으냐면 이럴 때 근심할 것 같아요. 자, 1시 일요일 날 1시 55분이에요. 내가 전화한 친구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때 근심하지 않나요? 마음 졸이지 않나요? 아, 이 녀석 왜 도대체 안 오는 거지? 난 분명히 연락을 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어때요? 이때 근심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 언제 두려워해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친구는 내가 이야기를 하면 별로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저 애는 너무 세. 저 애는 내가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안 들을 것 같아. 이럴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나요? 자, 저는 언제 두려워하냐 하면 이럴 때 두려워해요. 망할 것 같다. 내가 망할 것 같다. 내가 망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재정적으로 파산나면 어떡하지? 내가 번성을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럴 때 저는 두려움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내 세론이 다 떠나면 어떡하지? 이럴 때 저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자, 이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 주위에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외부적인 상황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 친구, 갑자기 날라온 카드 고지서, 망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과 상황과 환경. 이 거의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상황과 환경을. 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평안함이라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평강이래요. 한마디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1시 반에 전화했어요. 밥 먹고 한 1시 반쯤에 전화를 했어요. 자, 근데 55분에 됐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해 옵니다. 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발을 동동 굴릴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할 것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게 바로 평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안 왔어. 근데 그날 예배 가운데 안 왔어요. 어떡할 거예요? 불안할 건가요? 떨 건가요? 아니요. 평강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에 하나님 올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안 왔어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이게 바로 평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내가 한 명의 세론이 없어도, 내가 144명을 아직 이루지 못했어도 저는 이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워하는 근심하는 마음을 내버리고 항상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다라면 이 평강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평강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점이 안 나와도 평강할지어다. 하나. 학점이 나와도 학점이 막 D 나오고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A+로 장학금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수환이는. 자, 여러분들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평강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예요? 의와 평강과 하나 뭐예요? 희락이에요. 자, 희락이 뭐예요?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기쁜 마음. 자, 기쁜 마음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시 55분에 친구가 오지 않았어요. 그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오지 않은 친구 때문에 내 마음은 이미 상했어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찬양하기가 싫어요. 뛰면서 찬양하기가 싫어요. 뛰면서. 그럴 때 뛰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희락이에요. 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의 태도, 기쁨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세론이 없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전도한 친구가 안 왔는데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오늘 학점이 안 나왔어. 시험 성적이 안 나와도 기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이에요. 언제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태도. 자, 이것이 바로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의. 두 번째가 뭐였죠? 평강. 세 번째가 뭐였죠? 희락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침체될 때마다 이것들을 점검하세요. 이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 있는지, 아니면 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는지, 이것들을 체크하세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과 이 안산 지역과 우리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G12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이 G12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